자, 오늘은 예수 그 이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성탄 우리 삼강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희망을 담기도 합니다. 부모도 자녀의 어떤 이름을 지을 때에 사랑하는 아이를 향한 꿈과 소망을 담습니다. 예언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늘 이 아이에게 있기를 바라는 소원이 담겨 있고, 주영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이 아이의 전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실 때에도 그러하셨고 더욱 그러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 이름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이 두 이름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이에요? 예수. 즉 이것은 바로 구원을 뜻하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역할을 알 수가 있죠. 그분의 역할. 예수라는 원래의 뜻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 역사상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들 수가 있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발음만 조금 다를 뿐 예수라는 말과 뜻이 같은 뜻이에요. 조슈아, 여호수아, 그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많았을까?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메시아 탄생이 예언된 이후에 사람들은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예수 혹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거예요. 예언이, 예찬이, 예담이 이것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주인공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구원을 기다렸던 예수들이지만 이제 이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엄청난 차이죠. 구원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탄생, 이 역사적인 순간을 알리는 이 천사 가브리엘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막 천사 가브리엘이 흥분을 해가지고 수천 년을 걸쳐서 오리란 그분이 마침내 왔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리는 이 천사 하나님의 전령 가브리엘의 그 감격이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어디로부터죠? 죄로부터예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죄와 그 결과인 죽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집인가요? 취업인가요? 생명입니다. 생명.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죄 선언입니다. 죄 없다, 어렵다 하는 무죄 선언이에요. 아니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차가 필요하고 무슨 돈이 필요해요?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무죄 선언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주구장창 증언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라. 죄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라. 그분만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저를 보셔요. 왜 그런가? 왜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면 그 구원자가 되시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자격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브릿지,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남자와 여자의 그 육체적인 결합으로 잉태하고 출생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 없이 혼자 태어난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이의 결합을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어머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못 받고 있죠. 그 당시 약혼은요, 오늘날과 달리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 아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음죄나 죽음 외에는요 서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약혼 기간 중에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거나 파혼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파혼당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아니 처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스스로 잉태한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정이 상상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지? 그래서 믿음이 훌륭했던 이 마리아조차도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천사는 당황하는 마리아에게 무수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동정녀 탄생은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고 역사상 가장 유일무이한 사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그분에게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가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악 중에서 출생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결과 수치심과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죄의 결과로 죽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이 없이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모든 죄악의 끈을 예수님께 대해서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뱃속에서 거룩하게 되셨고 순결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요, 출생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리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4장 5절 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죠. 아니,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시키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가장 큰 기적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영적 세계가 있는 것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자,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처녀 탄생의 기적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동정녀 탄생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비오를 빌다주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맞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요, 흉악한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 절망적인 인생, 병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표로 물세례 받는 영혼들을 보았어요. 1부에서도 2분, 2부에서도 3분. 다음 주 성탄절 날 12월 25일이 주일이 되는 역사적인 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는 거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복된 세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죄와 심판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첫째 이름 뭐라 그랬어요? 예수,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 이름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로서 역할을 의미한다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기차게 오실 여자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동정녀 처녀 몸에 탄생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는데 그것의 성취예요. 그것의 성취예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보라, 이거부터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고요, 마누가 우리고요, 임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나라는 말은 여기서 여조하지만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엘, 임, 마누엘. 생명의 삶 시간에 제가 가르치잖아요. 히브리어는 브레스트, 엘렘, 바라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결혼을 했습니까? 아들이 있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창조하신 창조주 맞으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죠. 이 지구가 얼마나 큰가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입니다. 태양은 이 지구의 100만 배예요. 100만 배. 태양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주에는 그 태양과 같은 별들이요, 지구상의 온 그 바다와 해변가와 사막의 모든 모래알갱이의 10배에 달하는 그런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데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이거는 무슨 비유거리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인간을 개미라 그러고 신을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이 개미가 된 사건이, 이게 성탄절 사건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요. 굉장히 공기가 탁한데 저를 보셔요. 너무 지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본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20년이 걸렸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느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이건 속성입니다. 이게 본질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저절로 흘러내려서 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미워하는 것이 그냥 속성이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시기 때문에, 미워하려면요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참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낮은 대로 흐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자리까지, 내 위치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내려오셔서 우리와 직접 만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것이 성탄이고 여기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보다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낮추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임만을 하기 위해서 어떤 포기와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특권과 능력을 다 포기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셨어요. 우리 곁에는, 내 곁에는 나보다 더 가난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분, 어린 시절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사셨던 분,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던 분, 사람들도 버림을 당하고 너무나 철저히 외로워하셨던 분, 너무나도 처절하게,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던 분, 그 죽는 순간에조차도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던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상처는 더 큰 상처만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슬픔이, 내 상처가 너무 아프고 크니까 내 곁에 오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하시려고 슬픔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들어 고통하는 인생들, 그 아픔을 위로하고 돌봐주시려고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패한 사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곁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부추겨 주시고 힘을 내, 용기를 내, 내가 있잖아 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슬픔의 사람, 질고의 사람이 되신 그분 앞에 내 어떤 연약함도, 내 어떤 부족함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절망도, 분노도, 고통도, 슬픔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악한 습관, 악습이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성격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중독 정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습은 극복되었다 싶으면 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나고 없어졌다 싶으면 다시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이런 악습과 싸우다가 패배할 때가 있는데 한두 번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패배와 회개를 자주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염치 없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뻔뻔한 것 같아서 기도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져서 예배 자리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 자녀인 우리 사이에 쐐기를 박아가지고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악습과 싸우고 있는 우리를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내 편이 되어서, 우리 편이 되어서 악습과 더불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습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여 괴로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점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낮은 데로 임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주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기도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낮은 데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은 내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는 친구가 되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새벽 기도 끝난 후에 조조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오전이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주 혼자 영화 보러 갑니다. 등산에 갈 때도 있지만 판도라를 보러 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강진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막 온 사방을 뒤덮는 가운데 누군가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원자로를 폐쇄시키지 않으면, 파괴시키지 않으면 반경 수백 킬로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그런 사랑한다고 말도 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코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할 사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절절한 가족 사랑 때문에 울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한 강재혁, 그 주인공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독백을 들으면서 죄와 죽음의 방사능이 가득한 이 지옥의 아비규환에서, 아비규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로 천국행 버스를 타도록 그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놓으신 예수, 그 이름은 제게 영원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나는 말할 수 없었어. 그 풍부함 표현 못했어.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나같이 냄새나는 죄인, 이기적인 죄인,
어롬이라고 하는 눈금만큼 넘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주기 오신 구원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포기와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낮은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성탄의 정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예수,